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지혜와 마음의 평안을 더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예고 없이 찾아와 우리를 뒤흔드는 감정, 바로 분노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감정의 주인이 되어 평온한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지혜를 함께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지혜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주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바로 보복운전, 영어로는 로드 레이지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특히 서울처럼 복잡한 도로 위에서 운전하다 보면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이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거나 때로는 아슬아슬하게 가해자가 될 뻔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보복운전이라고 하면 흔히 차에서 내려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차 유리를 두드리는 극단적인 장면을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도 보복운전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훨씬 더 넓습니다. 보복운전의 정의는 운전자가 보이는 공격적이거나 분노에 찬 행동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무례하고 공격적인 손짓, 언어적 모욕, 물리적 위협, 혹은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거나 자신의 답답함을 표출하기 위한 위험한 운전 방식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정말 끔찍한 것은 이 분노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낯선 사람을 향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른 채 그저 짙게 선팅된 자동차를 향해 분노를 터뜨립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신의 차에 스티커나 여러 장식물을 많이 붙이는 사람들이 보복운전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특정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스티커를 붙인 사람들이 문제야, 혹은 특정 팀을 응원하는 스티커를 요란하게 붙인 사람들이 그렇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는 스티커의 내용이 아니라 그 개수가 보복운전 성향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 중 일부는 이런 보복운전을 직접 경험했거나 어쩌면 가해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어떤 형태로든 분노, 즉 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가 난다는 말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련되지 못하게 들리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아니요, 저는 화가 난 게 아니에요. 그냥 좀 답답해서 그래요. 혹은 속상해서 그래요. 답답함이나 속상함. 이 단어들은 분노보다 훨씬 부드럽게 들립니다. 이 단어들은 마치 문제의 원인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바깥 세상에 있고 나는 그저 그 상황에 반응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 탓이 아니야. 저 사람, 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느끼는 감정일 뿐이야 라고요. 하지만 저는 오래전 한 상담사를 통해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제게 계속해서 당신은 화가 나 있군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아니요, 화가 난 게 아니라 답답한 거라고요.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물론 나는 화나지 않았어. 라고 소리치며 화를 내는 어리석은 짓은 피하려고 노력했죠. 그렇게 하면 그 자리에서 지는 것이니까요. 그때 그가 제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화와 답답함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그 차이를 고민하는 동안 우리는 오늘 이야기의 핵심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 감정의 주인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려는 감정들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죠. 우리 입을
그리고 우리 기분을 멋대로 조종하려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더럽히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밖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기서 더럽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린다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악한 생각은 악한 행동의 첫걸음입니다. 우리 안에서 부풀어 오르는 감정들은 어느새 생각으로 바뀌고 곧 말과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살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솔로몬이 말했듯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동을 관리하는 데에는 아주 능숙합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직장을 구하고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것 모두 행동관리의 결과물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더 깊은 차원으로 초대하십니다. 바로 우리 마음을 살피고 우리 마음 속에 무엇을 허용할지 관리하는 삶으로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간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분노가 자신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 역시 분노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를 원치 않을 겁니다. 우리는 분노가 주인이 되었을 때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소리를 지르며 분노를 표출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저처럼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침묵하고 무거운 분위기를 만들며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겉으로 표출하든 안으로 사기든 분노는 우리 삶의 최악의 주인입니다. 물론 외에는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정의로운 분노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세상의 불이나 악, 질병과 같은 문제에 대해 분노하고 누군가는 이것을 바꿔야만 해 라고 외치며 행동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위대한 변화, 예를 들어 독립운동이나 민주화 운동 같은 것들은 바로 이 정의로운 분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의로운 분노는 다른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됩니다. 반면 우리를 미치게 만들고 관계를 망치는 파괴적인 분노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확신하는 것을 받지 못할 때 생겨납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는 건설적이고 다른 하나는 지독히도 파괴적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이 문제에 대해 놀라운 통찰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으며 그의 별명은 의인 야고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을 자신의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상상만 해도 놀라운 믿음입니다. 이 야고보가 쓴 편지, 즉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에는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원리를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분노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약속합니다. 야고보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혜란 삶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과거가 미래에 그리고 현재가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하는 통찰력입니다. 야고보는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지혜롭다면 그 지혜에서 비롯된 겸손함으로 당신의 선한 행동을 보여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겸손합니다. 교만은 비이성적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진실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우리 삶의 대부분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혜로운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지혜는 반드시 겸손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경고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이기적인 야망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진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현실과 동떨어진 감정들, 예를 들어 불공평해와 같은 시기심을 품는다면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 무질서와 온갖 악한 행실뿐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결국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야고보는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분노를 다스리는 열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 어디에서 오며 다툼이 어디에서 옵니까? 아마 이 질문을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을 겁니다. 야고보, 질문이 틀렸어요. 무엇이 원인이 아니라 누구가 원인이죠. 우리 엄마요. 도무지 제 삶에 간섭하는 걸 멈추지 않으시거든요. 우리 직장 상사요. 그 사람만 없으면 평화로울 텐데요. 내 말을 듣지 않는 저 자녀 때문에 미치겠어요. 우리는 항상 문제의 원인을 외부의 누군가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틀렸습니다. 문제는 누구가 아니라 무엇입니다. 당신이 문제의 원인이 외부의 누군가라고 생각하는 한 당신은 절대로 진짜 무엇인 근본 원인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싸움과 다툼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야고보는 답합니다. 여러분의 지체 속에서 싸우는 욕심들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아니요. 당신이 내 상사를 만나봐야 해요. 내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해요. 라고 반박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지혜롭고 겸손하게 그리고 통찰력 있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진실을 마주하라고 말입니다. 모든 싸움과 갈등, 다툼의 근원은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엇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순간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화를 내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에게서 존중을 원하는데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녀가 방을 깨끗이 치우길 원하는데 아이는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는 배우자가 약속한 시간에 집에 돌아오길 원하는데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나는 직장에서 내 아이디어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고 싶은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모두 당신이 옳아. 그건 정말 부당한 일이야 라고 말해줄 겁니다. 하지만 문제의 근원은 저 바깥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그들이 약속했잖아요. 그건 불공평해요. 네, 맞습니다. 당신은 자격이 있고 그들은 약속을 지켜야 하며 그것은 불공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노나 답답함이 치밀어 오르는 바로 그 순간 잠시 멈춰서 이 사실을 인식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문제의 일부는 바로 나에게 있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화가 나는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 뒷좌석에서 싸우는 아이들과 같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이 왜 싸우는지 압니다. 둘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보시며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다툼의 근원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욕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삶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마음의 온도는 내려가고 분노는 더 이상 우리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여러분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면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것은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문제의 근원이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 분노를 파괴적인 극단으로까지 밀어붙일 잠재력을 갖게 됩니다. 문제의 원인이 100% 상대방에게 있다고 믿는 한 우리는 스스로를 통제할 이유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정당화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바로 그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씨앗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욕심입니다. 이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아, 내 안에도 그런 파괴적인 잠재력이 있구나. 이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갈등의 한가운데서 심지어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 앞에서라도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이 문제의 일부가 뭔지 아세요? 바로 제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에는 어떤 반박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팽팽했던 긴장이 풀리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분노를 향해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분노야, 나는 너의 정체를 안다. 내가 나를 속여서 문제의 원인이 저 사람인 것처럼 믿게 만들려 하지만 나는 알아. 진짜 문제는 내 안에 있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 너는 더 이상 내 입과 내 기분을 지배할 수 없어. 너는 내 주인이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과 분노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분노가 당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입과 기분을 조종하도록 허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당신의 가족이나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당신과 분노의 관계에 대해 묻는다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 굴레를 끊어낼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문제의 전부가 내 탓은 아닐지라도 나의 몫을 기꺼이 인정하는 겸손한 말입니다. 오늘 하루 혹은 내일 직장에서, 가정에서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오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잠시 멈추고 속으로 외치십시오. 분노야, 너는 내 주인이 아니야. 문제의 일부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야. 특별히 만약 당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당신에게는 이미 주인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역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즉 구원을 주시기 위해 자신을 비우고 스스로를 아니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받으실 자격이 있었지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것을 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분노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막을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나은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이유는 그분이 항상 우리를 자기중심성과 교만에서 벗어나 타인 중심적인 삶과 겸손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겸손과 이타적인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 넓어지고 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분노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닌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동안 이 귀한 지혜의 말씀을 보존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의 관계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중 누구도 단 하루도 분노가 삶의 주인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비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